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라고 우리는 항상 자부하듯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세상을 맴돌고 있었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것을 즐거워하여야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의 발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보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갔으며 우리의 손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저 세상의 것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데 더욱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으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에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영평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흔들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니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에 묶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됨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오신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바닥에 옷을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절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이제 금요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 주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 즉 로마 사람들 손에 넘겨졌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는 되었지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결국은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희롱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간 곳, 그곳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아서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고,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곳을 지나던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어요. 억지로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확 잡아가지고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골고다였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해골의 곳,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해골의 곳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곳의 지형이 이렇게 사람의 두개골 모양으로 생겨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도착하셨을 때 누군가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향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장사 지낼 때 또 부패하는 냄새 나고 뭐 이제 이러니까 그 냄새를 방지하고 이제 이러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통과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과 마취 효과가 있는 요거를 포도주에 섞어서 이 사형수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조금 덜 당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을 오롯이 그대로 받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시, 이게 오늘날로는 이제 오전 9시경입니다. 오전 9시경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가는 이 내용도 아주 그냥 짧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짧게 한 구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은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은 모두 십자가에 못질이 되었습니다. 이미 온몸은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와 진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거기에 더해서 못질된 손과 발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시죠. 이렇게 모형으로 된 십자가를 보면 그저 나와 있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고 양쪽 발이 이렇게 포개져서 그 위에 십자가 이제 못이 박혀 있는 그런 형상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구리에 상처가 난 그런 모습이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건 너무 깨끗한 겁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 꼭 이 십자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그래도 참 고증을 잘 했다라고 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사실 못 미쳐요. 그것도 못 미칩니다.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바닥 뼈가 이렇게 길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갗이 그냥 찢어져 버려서 여기에 못을 못 박습니다. 주로 어디에 박느냐? 손목의 뼈를 여기에 박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못만 박으면 죄인이 몸부림치다가 잘못해서 앞으로 이게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나무 조각을 대고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양발은 톡에서 못을 박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둥 양쪽에 발목을 하나씩 놓고 못을 박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심지어는 그 경우에도 또 자칫 빠질까 하여서 뒤꿈치 뼈에다 아예 뼈에다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의 그런 사체들에서 나온 이제 뼈 조각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뒤꿈치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로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은요 몸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집니다. 몸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쇄골이 있죠? 이 쇄골이 기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양쪽 이 숨을 쉬는데 힘을 쓰는 이런 근육들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못 박힌 발을 의지해서 숨 한 번 쉬려고 다리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며칠씩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중요한 일이 오늘 저녁부터라든가 또는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러면 이 죄인을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정강이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힘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위에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정강의 뼈를 부러뜨리지는 않았고요.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완전히 내몰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데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한 제비뽑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옷들이 모두 벗겨져 알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겼거든요.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심한 수치와 굴욕이 동반되는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당하게 될 수치와 고난을 이미 전하고 있었던 시편의 말씀,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에는 강도 둘을 못 박았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혀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강도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강도의 우두머리,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들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한번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얘기해요. 말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으로부터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뭐뭐뭐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뭐뭐뭐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게 해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끊임없는 시험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만약에 이것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진짜 보여줘?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명,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기까지 십자가의 끝까지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오경,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성경에서는 제6시라고 했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이 어둠은 제9시까지 오후 3시경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정오부터요, 오후 3시면 가장 빛날 시간이에요.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 그때 해는 빛을 잃었고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 이걸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두움은 혼돈과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 그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온 땅에 흑암이 임했어요. 흑암이 있은 후에 최종적인 죽음의 심판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애굽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아모스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임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또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어둠이 임한 것, 골고다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그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될 구원을 알리는 전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탄식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시편 2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깊은 탄식과 더불어 강한 믿음과 소망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 다윗 같은 경우 본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둠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은 속히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외침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부르는 걸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위험한 상황, 어려움 속에 처해 있으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셨을 때 마가복음에서는요 2가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 것입니다. 제가 요 몇 주 전이었죠? 성소 그림 보여드리면서 휘장의 위치 같은 거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단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 제를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찢어지다 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스키조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딱
2번 나왔다고 했어요. 딱 2번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성소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스키조 찢어졌다.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이 어디였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에서 갈라지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찢어지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임재하시는 사건이고 찢어주시는 사건이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셨을 때 일어난 또 다른 일,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 서 있던 백부장의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자기 아래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대장을 천부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백부장은요, 자기 아래 몇 명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로지 로마 군대의 명령 체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신과 같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이 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자신이 섬기는 로마의 황제가 아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간 그 사람, 그 예수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어떤 표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간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정의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힌 마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가가 밝혔던 그 말이 이제는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당시 하루 일정을 보면 하루 일정이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거기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식일 전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 안식일이 이제 해가 딱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속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죄인들의 정강이 뼈를 꺾어버렸습니다. 빨리 죽게 하려고. 그래야 빨리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시체를 처리하고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속히 처리해야 됐습니다. 자,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왔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급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가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대제사장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유대교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그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주었고, 그는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바위에 판 무덤 속에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우선 바위 안에 안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 와서 시신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 사건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멸시, 버림, 간고, 질고, 질병,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 모든 일들 다 누가 당해야 될 일이었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기 때문에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자부할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을 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고 계실 뿐이에요. 나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놓으신 것 뿐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신, 나를 위해서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참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또 구원함을 받았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를 바라고 의지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또 구원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번 또 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 주간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위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가 보혈의 흘림이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질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죄악을 인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산고백교회에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함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 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오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온전히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온전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어머니 또 사랑하는 지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넘쳐나게 가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또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자신임을 또한 우리가 그러나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하신 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세우자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 주님의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